추석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가정예배 순서지 오른쪽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추석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갈등과 분열을 막아주시고 화해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구약성경 887쪽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을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그리고 그래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인심이 넉넉하여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함과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소상공인 있는 그리고 사장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이 세상이 더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야레인데, 야레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무겁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물으면 나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내 일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따뜻해지죠. 그것은 우리를 향해 헌신하셨던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답을 과거에 훌륭한 어떤 위인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까지를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하는 삶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경외라고 하고 존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으로 가는 거죠.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손주를 잘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투를 붙잡는다 그러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상투를 붙잡고 흔든다. 여러분, 이것은 할아버지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기는 하지만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정말, 부모님을 나를 길러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대단히 무겁고 어려운, 막 밖에 나가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온전히 헌신하고 내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공의롭게 사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은 4절, 5절, 9절에 은혜롭고 자비로운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정의롭게 살아가며 어떤 말씀에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속의 마음에도 때때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자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스스로 너무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은혜롭고 자비롭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의탁하고 나가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사납고 어렵습니다. 감정 처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물론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그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감정의 문제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다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있거든 반드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귀한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게 믿음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아주 단순한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오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굳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후손이 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년을 사시는 우리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참 많으신데 노년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초라하게 이 시골에서 작은 집에서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이런 어르신의 마음에 한없는 감사와 풍성함이 넘칠 때는 언제냐? 자녀들이 잘 될 때, 자식들이 강성해질 때, 그 자식들이 잘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년에 자식들이 다 잘 된다고 하는 은혜의 소식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부와 재물, 그리고 가난의 기준이
어딘가에 따라서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부자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특별히 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좋아야, 커야 그런 것들로 만족 삼고, 작으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모멸감을 주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가져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타는 차가 작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남들 보기에는 초라할지 몰라도, 작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모신 그곳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가정이 바로 복받은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잘 되게 하는 기준도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성공과 부를 쌓는 것, 그만한 집과 차를 준비하는 것이 잘 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형통하다고 합니까? 요셉을 형통하다고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 감옥 속에 갇힌 요셉, 그리고 느헤미야를 형통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사람,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이 형통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죄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갔기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며, 또한 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강성하게 하시고 부와 재물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2021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나누며 베푸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의 가족들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모이도록 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은혜롭고 자비롭게 사랑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가 이어져 갈수록 후손이 잘되고 강성하여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며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잘되게 하는 잘되는 삶, 형통한 삶, 그리고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각 가정에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에 있지 아니한 믿음에 바르게 서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함께하고 놀랍도록 풍성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먼 길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대하여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의 삶을 살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강성해지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손으로 행하는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